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1일 토요 묵상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빛과 어둠이 갈리는 순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긴장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식탁의 자리 가운데 둘러 앉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운 식탁의 자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배신과 갈등, 선택 그리고 영적 전쟁이 숨어 있는 자리이죠.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앉아 있는 자리이죠.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의 누구인지 알미라.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비참한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누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의 배신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배심의 마음. 하지만 예수님은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발도 씻어주시고 식탁에도 앉게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사자성어 가운데 의려지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 의자에 생각할 여, 뜻 지자에 바랄 망자, 마음 깊이 헤아려 소망하며 바라다라는 말이 의려지망. 전국시대 제나라 왕송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며 문의 의지에 바라보았다라는 고사에서 유래되어진 의려지망.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돌아오겠지, 이번에는 돌아오겠지, 이번에는 돌아오겠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하지만 우리 주님도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돌리지 않는 제자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자식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평생을 살아왔던 배우자의 죽음, 3위가 부모의 사망, 4위가 유언, 이에 못지않는 것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였을 때 최상급 정서적 스트레스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왜요? 이 배신의 스트레스가 힘든 이유는 이 배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신뢰의 붕괴, 믿었던 사람들한테 무너졌던 경험, 정체성의 흔들림,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인가? 내 판단이 틀렸나? 관계의 상실, 사람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세계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관계의 상실. 그래서 배신은 이런 감정을 동반합니다. 분노, 허탈, 수치심, 불신, 고립감. 예수님도 마찬가지셨겠죠. 3년을 함께했던 제자, 먹고 마시며 같이 울고 웃었던 바로 그 제자가 자신을 배신한다라는 사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오늘 정말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 26절입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당시 유대의 식습관의 문화는 공동 그릇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접시에 소스나 국물이나 기름 같은 것을 담아두고 떡을 손으로 찢어 먹는 형태가 바로 공동 그릇의 문화.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식구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각자 찍어 먹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떡을 떼어 적셔 건네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행동이죠. 당시의 의미로는요, 최대의 사랑의 표현, 가장 귀한 손님에게 존귀함을 표현할 때 떡을 떼어 국물에 적셔 그에게 나누어 주므로 당신은 나의 가장 귀중한 손님입니다. 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는 친밀함의 표현, 그리고 나는 너를 특별히 여긴다, 신뢰의 측면에서는 너를 나의 편으로 여긴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음식을 골라 찢어 줌으로써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야.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마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한순간에 배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오고 타협이 들어오고 반복이 들어오고 그 마음이 굳어져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배신의 마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의 작은 균열 가운데, 댐이나 둑이 무너질 때 처음부터 확 무너지는 것이 아닌 작은 균열 하나가 생겨 방치하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타협이 큰 파괴를 이루는 것과 같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고 거짓이 들어가고
타협이 들어가며 반복적으로 그렇게 행동함으로 그의 마음이 묻어져 완전한 배신에 이른 것과 같이 사랑 성도 여러분, 작은 것 가운데 틈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작은 것, 이 정도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결국 이 가룟 유다의 끝은 어떻습니까?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내가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돌아오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 한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간의 설명이 아닙니다. 영적인 선언이죠. 유다의 인생은 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빛을 떠나 영원한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영원한 죽음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의 죽음의 밤.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빛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둠, 영원한 어둠 가운데, 영원한 형별 가운데 떠나버리는 그 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3가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으십시오. 주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작은 죄를 즉시 끊어버립시다. 미루지 맙시다. 세 번째, 주님 앞에 떠나지 말고 끝까지 빛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